여러분, 제가 올해 경기도에 처음 올라왔잖아요. 제가 경기도에 처음 올라와서 놀랬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높은 건물들이에요. 건물들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눈에 다 안 담길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감탄했죠. 우와, 우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SNS도 올리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지인은 꼭 뭐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온 거 티내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막 그렇게 큰 감격이 있지 않아요. 그냥 건물이구나. 내가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나면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이 있지,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사라져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당연하게 있었던 그 방이 집에 돌아갔더니 여러분의 방이 사라져 있다며. 여러분의 방에 있었던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거기 너 방 아니야. 거기 창고로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또 여러분들 학교에 멀쩡하게 있었던 책상과 의자가 여러분 자리만 만약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좋은 일인가? 엄마, 내 방 돌려줘. 선생님, 제 책상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원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벽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이 4살짜리 왕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도 사라지고 성벽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라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다의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은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방금 말했던 성전과 함께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뭐 있었죠? 맞아요. 성벽. 성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성벽이 없다며 성전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성벽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집을 지키는 뭐다? 울타리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막 성전에 도락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리는 그 방식이 아니니까 성전에서 물건들이 굉장히 비싼 물건이 많은데 다음날 가보면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1개 없어지고 2개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자꾸만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유다예요. 유다. 또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유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유다에 있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직업이 뭐였냐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술 따르는 일? 그거 쉽지.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의
아닥사스다의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죽냐면 내부 반란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빠가 내부 반란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내부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 외부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내부 사람보다 외부인인 유다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관리예요. 느헤미야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기도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얼만큼 울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성벽 재건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계획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힘을 쓰는 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면서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게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성벽을 다 재건했던 이들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2장 43절이에요. 그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을 빼고서는 도저히 본문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기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초등부가 기뻐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유년부가 기뻐요. 그리고 위층에 있는 중등부까지 기뻤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진짜 기뻐요? 여러분 진짜 즐거워요? 여기서 막 본문에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너무 즐거웠다, 기뻤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쁘냐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를 때도 막 가사만 기뻐요. 기뻐해, sing, sing, sing. 언제 끝나지? 여러분도 예배 드리기 전에 밖에서는 엄청 즐거워요.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공 주고 받고 막 호호하하 막 엄청 즐거운데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어깨는 말리고 막 표정 보면 다 어디 끌려가는 표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은 너무 기뻐요. 막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선생님 무릎 괜찮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 분명 그래서 쌓아 올리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곳이 어딜까 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바벨탑 아세요? 바벨탑?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과는 완전히 반대였던 하나의 사건, 바로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도 건축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쌓고 높은 건물을 짓고자 했던 거, 그 건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은 완공되지 못합니다. 중간에 만들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쌓아봅시다 하면서 하나 둘 셋 쌓다가 하나 더 쌓읍시다 근데 옆에서 What? 한 개 더 쌓아볼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 개 더 쌓아볼까요? 니하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했던 성벽 건축과 대비되는 바벨탑 건축,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든 쌓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막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안타깝다. 근데 어쩌지? 알바노.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쌓고자 했던 건축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쌓아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쌓아가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어디에 드리는지를 보며 여러분 그거 모든 것은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쌓아가는 거예요. 관계 쌓아가는 거예요. 운동 쌓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게임마저도 쌓아가는 거예요. 아까 드림톡톡을 진행하면서 한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얼굴에 근심이 너무 가득해요. 가득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막 60문제를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야 된다고 하길래 그럼 한글? No! English! 여러분 정말 우리 친구들 보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아가요. 그런데 그걸 쌓아간다면 왜 쌓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쌓아가고 있지? 내가 공부를 왜 쌓아가고 있지? 관계를 왜 쌓아가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짓고자 했던 성벽 건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벽 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아무런 기쁨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바벨탑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건축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쌓고 있다면 쌓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상식이 있어요. 뭐 시상식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수상 소감하기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막 상을 받고 꽃다발을 받고 딱 서가지고 막 울어요. 울다가 이제 그치고 나면 이제 그 많은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연예인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배들도 있고 방송국 관계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 연예인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 4명, 5명의 후보군 안에 들어야 되고 또 그 전에 하나의 작품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하나의 작품에 참여하기 전에 몇만 대 분의 1을 뚫고 그 드라마에 그 영화에 촬영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 했습니다. 이거 다 내가 쌓아 올린 겁니다. 다음에 더 많은 걸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루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쌓아 올린 거 수고한 일입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성벽을 쌓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작은 벽돌은 내가 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번 달 챈트처럼 느헤미야 12장 43절
작은 벽돌은 옮길 수 있지만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마음 가운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기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삶의 모든 순간을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바벨탑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강력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관리예요. 자원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왕에게 말하기 전에도 잠깐 그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참 이쁘다고 느끼는 친구들인데 누구냐면,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나한테 왜 가지고 오지? 그러면서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탱크보이를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이거 좀 따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예뻐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구나. 내가 막 다 할 수 있다고 고개 쳐들고 하나님 내가 다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제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으세요. 공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세요. 실력을 쌓으세요. 정말 최고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쌓아가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쌓아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쌓아갈 때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